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들면은 이 질문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나의 사명은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나 왜 여기로 부르셨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이건 네가 죄져서 그런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글로 끌고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10대 후반 때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옵니다. 거긴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었어요. 요셉이 17살 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악한 일이었죠. 그들의 형이 팔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 고백하죠? 나를 이집트로 부르시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거예요. 거기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리든 간에 요셉이 3년간 2년 반 동안 감옥에 있었거든요. 뭘 했겠어요 거기서 요셉이. 근데 그 자리에 불러온 게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그럼 거기서 부르신 주님께서 나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러면 그 질문은 뭐냐면은 나를 주님이 여기서 부르신 뜻은 무엇이지로 바꿔야 돼요. 또 그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상황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뭘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자리에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예전에 소녀시대가 그랬는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G로 몇십 1등 했을 때 G란 노래 아십니까?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그때 그 고백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음악 중심 음악 방송이었나? 거기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어떤 1등 하는 것, 혹은 대단한 성취를 하는 것, 혹은 이랜드 사장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큰 사장을 이뤄가지고 어떤 그렇게 뭔가 남들에게 보일 만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은 요셉 한 명만 나옵니다. 대부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미가 선지자 미가의 직업 아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옷 다 벗고 다닌 거 아십니까? 왕족인데. 대부분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 베드로는 어부였죠. 디모데와 디도는 한 교회에서 평생 집사와 장로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사람이 볼 때 그들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인생은 난 네가 자랑스럽다 했어요. 난 네가 자랑스러워. 난 네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 살고 싶으면 교회에 있기보단 차라리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은 우린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뭔가? 거기가 감옥이든 간에 심지어 말이죠. 이 질문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질문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이 질문이 없으면은 계속 비교해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연봉이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목사면 나보다 더 큰 교회 하는 사람. 이 질문이 있으면 싸우려고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은 다르거든요. 꼭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은 성경이 메시지 번역이거든요. 메시지 번역은 7장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사업과 모든 사역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가 한 거는
나 팔아가지고 니네 영광법밖에 없어. 난 너희를 몰라. 저리 가거라. 전 아주 재밌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인생과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인생이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무엇인가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어져요. 반드시. 물론 이것은 많은 영적 전쟁을 수반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수많은 메시지가 이걸 왜곡하거든요. 건드리려고요. 오늘 본문이 이걸 얘기하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영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사회 명사였어요.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사람들의 말을 뭐라 그래요?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음성 듣는 사람이 있다고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여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여기 없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마귀가 어떻게 역할하죠?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근데 마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역사가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생각을 다시 전 구절이요, 4장 1절이요. 전 구절 했을 때 그 영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 생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또 소위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계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을 헬라어 도키조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테스트하라고. 점검하라고. 그게 진짜 영적인지 아닌지 점검하라고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성령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도 여러분의 머리에 생각 넣어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 제자였어요. 저 자리에 예수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제자에게 와가지고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들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 음성 들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별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목사님, 제가 개척 훈련 갔다 왔었거든요. 교단에서 하는 개척 훈련 갔다 16명의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16명의 강사님 중에 절반 이상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년 이내에 교회 자립이 안 되면 교회를 닫으라였어요. 또 흔히 말하는 성공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은 뭐랄까요, 경영하는 마인드로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마치 회사이냐. 근데 그 가운데서 듣다 보면은 제가 참 힘들었던 게 그 목사님 말씀과 제가 기도해서 성경을 보고 듣는 말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가 자립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 된다.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그러나 적어도 제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한 말씀에서는 닿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답을 안 줘요. 답을 안 주니까 온갖 영적인 사람들이 다 다가오겠죠. 그때 분별하기 힘든 말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반드시 분별하셔야 돼요. 그럼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그 분별하는 기준이 2절과 3절에 나와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검증 방법을 좀 재미있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왔다는 것을 거부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 양극단으로 싹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왼쪽엔 누가 있었냐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게 할례였죠. 너 예수님 믿어? 오케이, 좋아. 할례 받았어? 아니, 너 구원 못 받아. 당장 할례 받아야 돼. 당장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하나도 필요 없어.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고, 어차피 우리는 이 육신을 육신 썩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이 육신에 무슨 죄를 짓다 한들 그건 너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그냥 마음대로 즐겁게 살아라고 가르치던 무법당 혹은 니골라파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양쪽 극단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법당 혹은 니골라파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뭐라 얘기하냐면은 명백한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단으로 얘기하냐?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자,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 이거 너무 믿음, 아니면 율법을 지킴으로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약에 써있는 613가지의 규칙들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에 써있는 613가지의 규칙들은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차림이 나옵니다. 율법에 보면은 언제 기도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무용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기뻐하시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와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러분, 저한테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싫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 성도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싫어하는 것을 막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저도 그 사람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같은 자식이지만 똑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더 이쁜 자식이고 덜 이쁜 자식이 있거든요. 나한테 잘하는 자식을 저도 이뻐해요. 좀 덜 이뻐할 때도 있고요. 하다못해 사람도 이러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줘도 무시한다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 구약 강해 때 얘기했죠. 사사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과 11조를 내지 않자 레위 사람들이 뿔뿔이 터졌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신약의 교회도 똑같거든요.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며 그렇지 않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죠.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라. 가난하냐? 가난한 대로 있어라. 부자냐? 부자대로 있어라.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운영되라라고 말이죠.
구약에선 11조가 법이었기 때문에 말라기에 보면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것 도둑질다 말씀하실 정도로 죄였어요. 신약은 어떻게 되죠?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는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가 내는 헌금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알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냥 그런 사람을. 하나님 취향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했거늘. 신명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유달리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신지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시는지는 신약보다 구약에 월등히 많아요. 우리가 구약을 완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선포하고 있는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무법당, 니골라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으면 됐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내 육체를 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육체를 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나는 됐어.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당시 무법당 혹은 니골라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무시하자 이들을 향해서, 이 무법당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칠 수 있을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든 생각이 혹은 누군가 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위 영적이고 소위 뛰어난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들었을 때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쳐서 말씀을 보는 자리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그 뛰어난 설교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만 즐거울 뿐 내 육체는 주님께 가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영일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좋아요가 많이 있는 영상을 꽤 봅니다. 좋아요가 정말 많이 영상들을 보면은 그들의 말이 참 많은 경우에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적 인문학에 기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관념적, 관용적 생각들만 선택 취사해가지고 기독교를 좋게 포장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들이 빠진 게 있어요. 그들은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심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 영상들은 악한 영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악한 영상인지 아직은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말과 별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성령의 영이 있는 영상이든 말이든 뭐든 간에 들으면요, 여러분 그 말은 반드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요. 반드시요. 그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시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인 분이신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그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기 사탄의 계략이 있다. 뭐냐? 성도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래요. 그게 뭐가 나쁘냐? 나쁘지 않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게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게 만들려고 모든 걸 다 이용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디모데서에 보면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신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만한 것들만 듣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음성을 듣는다.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 이 우리란 말은 교회란 뜻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삶 자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이 보내신 걸 믿으시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무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감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무지하게. 왜냐면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되게 우울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질문 있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충분히 하고 말씀을 충분히 봤을 때는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 하나님께서 나 여기를 이 기도라고 부르셨구나. 이걸로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충성하다 보면은 어쩌면 요셉과 같이 좁혀갈 수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과 같이 뒤에서 암약할 수도 있을 것이며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사야와 같이 말씀만 증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겉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성취에 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르심 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모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경은 아예 명령처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아십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모여 연합하는 것이 어찌 아름다운가라고 써 있습니다. 또 이것을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까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가꾸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가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터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교회를 떠난 친구들 중에 하나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셨어요.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제일 작은 자 하나가 시험에 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물에 죽어라. 그 지옥의 벌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서로 살아가려는 모습 자체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헌신하는 것 자체가 큰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큰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클 수도 있겠죠.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 저 같은 사람 되게 커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설교자로 있으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는 것보다 더 은혜로울까? 은혜로울까? 차라리 여러분,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유튜브 한번 검색하더라도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 오늘 참 보면 검색하면 쫙 나올걸요? 뭐 조정희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더 많을걸요? 옛날 옥하는 목사님, 뭐 하용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그분들 설교보다 제가 낫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하는데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듣고 좀 해결난 게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영국으로 귀국했을 때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렇게 지치면서 믿음도 무너지고 있었는데 어느 비 오는 날 집 근처에 있던, 다음 슬라이드요, 올더스게이트 교회 사진 있는 없습니까 혹시? 지쳤을 때 당시 영국 교회는 수예배가 있었대요. 지금 영국 교회 수예배가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서 설교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설교한 사람이 없으니 한 장로님께서 떠듬떠듬거리며 한 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였어요. 로마서 주석. 주석 읽어보셨습니까? 저 책의, 이 책장의 왼쪽이 다 주석인데 정말 재미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때릴 땐 편해요. 딱딱해가지고 막 편한데 재미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설교를 그냥 읽고 있었던 것이죠. 설교 대신에 주석책을 읽다니 아마 정말 듣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존 웨슬리가 그 딱딱한 로마서 주석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해요. 그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에 부족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한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을지 주님은 아시겠지만, 한 문장이 남았을 때, 한 단어가 남았을 때만 아예 남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그 한 문장을 통해서, 그 한 단어를 통해서, 혹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우리의 음성을 듣는다고.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열매 맺기까지 7년, 10년 걸린 나무들이 있죠. 야자열매는 130년 걸린 나무도 있대요. 13년 걸린 나무도 있대요. 우리 인생이 60세가 되고 70세가 되었을 때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열매로 나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열매는 내가 지금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매는요, 거의 70세 다 가서 나올 거예요. 60세 다 가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삶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농부가 기른 나무와 그렇지 않은 농부가 기른 나무도 10년 지나면 큰 차이를 보내거늘, 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몸부림친 사람의 일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생의 차이가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 한 주 한 주가 곧 우리의 열매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십시오. 60세를 바라보십시오. 70세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맺을 열매를 기대하세요. 어떤 사람은 순교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하늘에 있을 그 열매를 바라보세요. 이 땅에서 열매를 바라보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가장 높은 이름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열매도 영광도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지금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매일 나의 중심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이 질문 던지세요.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하루입니까?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똑같은 걸 반복한다 할지라도 다른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게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일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출근하는 사람과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강구합니다 기도하며 출근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나의 중심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고 매주 오는 교회 가운데 그 교회를 가꾸고 돌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누구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요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이곳에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이곳에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혹은 이것에 기도해야겠구나, 혹은 이곳에 무너져 있었구나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 놓고 간구하십시다. 여러분 영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설교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시고 이 영역 가운데 세움을 말씀하셨다면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다. 또 다음 주 한 주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그것을 꼭 간구하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며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